야곱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고 난 뒤에 향학의 기회가 있어서 삼육대학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일찍 이사심 센터에서 이제 짐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도록 얘기를 하고, 저희 가족 4식구는 이제 미리 안식일 저녁에 이렇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 성은이가 이제 5학년 올라가고, 우리 영은이가 이제 6살 정도 됐을 텐데, 근데 좀 그때는 이렇게 좀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지 좀 이렇게 잘 생각을 못하고 무작정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어 있어서 그 사택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이렇게 짐을 이렇게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내려가기로 해가지고, 어디를 갈까 이러다가 지금 생각하면 좀 모텔이라도 하나 얻어서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찜질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에 이제 그 식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엉색한 곳에서 이렇게 하루를 자는데, 그 처량함이 있잖아요. 그 처량함 이상하게 그 낯선 곳에 가가지고, 정말 좀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서글픔, 그 처량함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야곱의 유랑,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외삼촌을 향하여 도망갈 때, 그때 정말 아무것도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노천에서 잠을 잤잖아요. 돌을 베개 삼아서. 그 야곱을 생각할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 처량함, 그 외로움. 물론 이제 야곱은 저보다도 더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를 잘 출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인간적인 술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그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하고 정말 교회도 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하나님께 잘못하고 교회에 잘못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몰라 하고 벌을 주고 그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 우리와 다르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한테 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버려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도망가는데도 하나님 뭐 하셔주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이 고향 떠나고 싶어서 떠났겠습니까? 살려고 떠났죠. 예. 저는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겠다, 이 약속이 굉장히 엄청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거나 멀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셔요. 예. 지난 안식일에 김정단 입사님 동생 김미진 성도가 그 감사헌금을 내면서 그 위에다 그렇게 썼다고 이렇게 우리말로 썼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 장로님, 그 김미진 성도가 좀 교회를 안 나오지 꽤 됐죠? 네. 우리 홍 장로님이, 그러니까 제가 와서도 지금 5년이니까, 올 때부터 장로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그거 좀 신경을 쓰고, 기회가 되면 방문을 가야 된다.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이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이 야곱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틀림없이 나와야 할 분들이 안 나와요. 부부가 나중에 알고 보면 부부싸움을 크게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안식일날 아침에, 어떨 때는 교회 오다가 아니 왜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러면 교회 갈 기분이 아니어서 싸워가지고 교회 갈 기분이 아니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더 교회에 올 때예요. 싸웠으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기도도 그때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의 그 죄를 생각하고 그의 잘못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의 영혼을 눌러서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든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이 목회자조차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좀 저 사람 좀 안 나오면 좋겠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벌을 안 주고 뭐 하시나?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10번, 수백 번 죽고 말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한 것이 죄인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 필요를 느끼고 야곱은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어요. 그 밤에. 그리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셨죠. 사다리가 땅부터 하늘까지 쫙 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매개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만든 구렁텅이,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교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건널 수 없는 그 다리를 놓으셨죠. 하늘과 다시 사다리로 연결을 해주셨죠. 그리고 섬기는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가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증거를 꿈에 보여주신 것이죠. 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에 그 우리 아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꿈에 자기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내가 다른 여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다음에 또 애들한테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어. 내가 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제가 그 재직헌신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송소년 성도를 방문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듯이 송소년 성도 교회 거의 잘 안 나왔잖아요. 최근에 교회 나오려다가 학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더 아파가지고 우리 주호배 집사님, 박예재 집사님이 지난 5월에 방문을 했는데 거의 많이 아파서 집에 계신다고 우리가 돌과 방문을 하자. 그래서 정말 저는 누워 계신 분 가서 손잡고 기도하려고 갔는데 저쪽 나주에 남편 그 나무 키우는 데 가서 그 공기 좋은 데서 내가 보니까 완전 요양원이에요. 거기가 공기 좋죠, 노작하죠, 나무와 더불어. 그리고 경은이의 미래가 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훨씬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원이가 이제 그 불우한 환경 가운데 그 똑똑한 아이가 삼육중학교도 나오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로가 불투명한데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그 필리핀에 있는 우리 정동철 목사님 거기에 이제 홈스테이에 좀 갔다 온 그 인연이 있어서 작년 5월에 이제 고3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이제 미국 로마린다 이제 의대나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가려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잘 돌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송순영 씨가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연결을 준 게 아니라고 말이죠. 몸도 아프고 교회도 못 나오고 아이는 또 정말 잘못하면 삐뚤어진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연약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준 걸 생각할 때,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정말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그 사람이 신앙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좀 교회를 소홀히 하고 신앙이 미지근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하나님 잘 안 믿더니, 그리고 은근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벌 주는 하나님이기를 바라요. 잘할 때는 복을 주는 하나님,
그것이 미신이에요. 구복신앙. 근데 그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이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28장에 죄인된 야곱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같이 연약하고 죄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40에 읽는 삼국지라는 책인데, 물론 이제 이것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떠도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조조가 이제 7만의 군대를 가지고 원소가 이끌고 오는 70만 군대하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어요. 10배 차이예요. 근데 누가 이겼냐면 조조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버리고 간 그 원소가 버리고 간 그 서류와 이런 그 문서들을 살펴보니까 조조의 부하 장수들 중에 당연히 자기들이 질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내통을 한 문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의 그 장군들이 이런 놈들은 다 찾아가지고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하는 말이 나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조조가 아주 간사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왕도 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걸 다 태워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용서를 못해가지고 분노하고 미워할 때 더 행복합니까? 우리 경험에서 다 알잖아요. 저놈을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하나님이 막 저런 사람은 좀 벌을 좀 줘야 되는데 결코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할 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너그럽게 용서할 때 그때 이르러오는 행복은 참 말할 수 없죠. 내가 용서받을 때도 행복합니다. 무한히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더 행복합니다. 역지사지로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깊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 야곱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하여 야곱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사업체에 축복을 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얻으려는 의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 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아까 받았어요? 지금? 안 받았어요. 그냥 약속만 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은 야곱에게만 준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똑같은 약속이에요. 너의 아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솟아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야곱이. 그게 이루어져서 표현한 게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그 보증을 붙들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가?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거지가 돈 한 푼도 안 버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수입을 주시면 11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 광주에 와서 직장 때문에 온 그 김영태라는 그 청년이 교회에 11금을 드리고 갔잖아요. 꽤 큰 돈을.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굉장히 바쁜가 봐요. 이렇게 좀 한번 만나고 좀 식사도 하고 틈을 못 낸다고.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는 못 나가도 11금은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11금을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연결하고 싶은 거죠. 연결되고 싶은 것이죠. 그걸 통해서라도. 그 야곱의 이러한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러니까 표현한 거예요. 말로 표현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고 야곱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에 대해서 고백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된다고 느꼈고 또 그렇게 선언하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와 재간들,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바쳐져야 한다. 시간과 재간과 재산은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 한순간에도 바람에 날려가듯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예자 집사님 그 오빠, 우리 박현주 우리 전 출판부장님 화순 집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갔는데 우리 박 집사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냉장고에 성경절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집사님 기억나세요? 나는 그때 가서 매일 열어보는 그 냉장고에다 성경절을 붙여놨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 잠언 아니면 전도서인데 무슨 말씀이 거기에 붙어 있었냐면 재물은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붙였. 우리의 시간과 생명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재산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걸 사용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얘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할 때마다 특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거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은총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말로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막 어떻게 보면 세상 얘기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걸 감사하는 것을 시인하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그룹의 핵심이고 안식학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네. 그리고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제가 광주중앙교회에서 인턴을 마치고 지금 교회가 없어졌어요. 순천 남북교회 중앙교회가 합쳐졌는데 정말 교인 수가 1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다 갔어요. 전세교회라 힘들다고 다 가고 몇 명 남았어요. 그 며느리 집사님은 왜 안 갔는가? 시어머니 따라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근데 그 며느리 집사님이 장로교회 신앙을 했는데 이분이 그 감사하는 것을 참 잘해요. 그냥 말로도 잘하고 또 그때 이렇게 야곱처럼 표현도 잘하는데 한 번은 교회 몇 명 안 되게 교회 제작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살림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주말붕에 강사 부르기도 힘들어요. 뭐 식사 대접할 사람도 없고 교통비 줄 돈도 없고. 근데 그분이 몇십만을 감사한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냐 했더니 차를 새로 산 거예요. 차를 새로 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 이게 장로교인들이 하는 신앙이죠. 예, 굉장히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분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예물과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20년 봉사하고 이제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말하고 가면은 잡을까봐 몰래 도망갔어요. 또 도망갔어요. 근데 3일 만에 라반이 쫓아왔죠. 왜냐하면 야곱은 어린 아이들과 양들 끌고 가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라반은 장수들을 이끌고 말 타고 쫓아오면 금방 3일 만에 쫓아왔죠. 그리고 7일 만에 일행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의 분노는 맹렬한 불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가 거느린 무리가 야곱의 무리보다 강함으로 그들을 강제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너희들 다시 안 돌아가면 죽이겠다고 그러면 야곱이 뭔 수가 있어 힘없는데 다시 정말 지긋지긋한 그 외삼촌 라반의 또 일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자들은 참으로 큰 위기에 처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위기가 있을 겁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라반이 그의 적개심을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은 그의 맹렬한 분노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강제로 힘으로 야곱을 돌아가게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중재하신 사실 때문이다.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라반한테 보내갖고 뭐요? 너 야곱 건들지 마. 너.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구해 주신 것처럼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